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0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거리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우리니 아들의 도움을 내가 부르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내게 주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그를 건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전염병의 재앙 두려워하지 말라. 나름대로 잡은 소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여, 나름대로 그렇게 소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보기만 하면 온통 코로나 관련된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도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7일 0시 기준으로 거기로 더 늘어났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6,767명에 사망자 수가 44명, 그리고 격리 중인 자가 6,605명으로 이미 7,000명이 넘는 많은 환자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이미 100개가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확진자의 수가 전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도시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형편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구 쪽에 확진자들 가운데서 신천지가 3,397명입니다. 이단 집단인 신천지의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환자가 3,397명 더 늘어났죠.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한 아파트에 전체 142명이 사는 세대가 사는데 거의 90명 정도가 신천지들이에요. 이렇게 신천지의 집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96명의 확진자 가운데서 온천교회에 수련회 갔던 사람들이 33명이 확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 모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영상을 정해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주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것이 창궐하는 이유는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내드리고, 오늘 비록 일부 성도들만 나오셨지만 오늘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아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내가 아무리 대비한다 하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질 뿐입니다. 지금 오늘 10편 91편의 기자도 오늘 우리와 같은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을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과 같고 심한 전염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와 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납니다. 호흡이 잘 안됩니다. 복통이 생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증상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전염병의 이 모든 침투 앞에 무력한 자일 뿐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만 명이 오른쪽에서 엎어진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49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속히 단축되어진 뉴스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확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재난들은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진단을 정확하게 할 때에 올바른 처방이 내려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은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뱀이 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 인별을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질병과 병마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이것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죄 때문에 환난을 주시지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을 주시죠? 형통케 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짓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해 주십니다. 구약의 시대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아내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늘길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가족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닫히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샘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져서 온 땅이 잠기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다가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재난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그 심판은 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또 이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이 모든 전염병과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 정부에서 이렇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났으라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 살아가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할 때에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 기간이 끝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환난과 전염병을 만난 우리들에게 누가 좀 도와줄 자가 없을까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한 피난처는 없는 것일까요? 지금 대구에서는 병실이 부족해서 확진 판결을 받고도 입원시키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료진들도 부족합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줄 서서 2장 사가지고 오는 오늘이 신세입니다. 병실만 확충되고 의료진만 보관이 되고 마스크만 공급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냥꾼의 울무와
심한 전염병, 전쟁, 기근,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일하는 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주님 안에 우리가 그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요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적을 공격하기에 유리한 장소, 적이 공격해 오기에 불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경하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있는 요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깃과 날개 대단히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든든한 반석처럼 든든하게 보이지만 깃과 날개는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미새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미새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차가운 비바람으로부터 자기의 날개를 펴서 사랑하는 자기의 어린 새끼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깃과 하나님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소중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근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떠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길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할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자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린 자들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과 3절은 오늘도 나와 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니 내가 피난이시오. 주 날개니 내가 편안이시네. 만일도 비바람 불어쳐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손으로 이름을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오늘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아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나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잘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너의 기도 제목을 알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잘 안다. 주여, 오늘 나는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오니 오늘도 나를 너에게 평안을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를 발로 밟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자와 독사와 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악령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피하고 숨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과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의 권세들을 우리는 발로 밟고 누르는 승리를 주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탄과 마귀를 몰아내고 그를 발로 밟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내 좌우에서 주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엎드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재앙이 우리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왜 온천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왜 확진자가 생기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할 때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누구에게나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건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기쁜 수렁속에 빠졌지만 그를 건져서 높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수 있는 성경의 한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다 보니 다른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 야릇한 눈길을 보내면서 유혹하자 이를 뿌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살이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요셉이 종살이 해야 되고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꿈은 한순간에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다? 아니, 형통한 자가 종으로 팔려갑니까? 형통한 자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제수복을 입고 있던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만났던 바로의 술 맡은 권연장의 추천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꿨던 꿈을 잘 해몽함으로써 그는 1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진 자리까지 내리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형님 때문에가 아니라 형님 덕분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죠. 종의 말 어느 누구라도 귀담아 듣기라도 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죄는 엄청나게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기자가 다 하고 있는 그런 환란이요, 재앙이요, 전염병과 같은 이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은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면은 도무지 감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고난이, 나의 모든 질병이, 나의 모든 환난이, 나의 모든 어려움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은 영원하고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뿌리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재앙은 결단코 우리를 가까이 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령하여 쫓아내십시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질병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란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도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모두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이런 전염병과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동해보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무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한 이 질병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전염병과 이런 모든 질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다시 하늘 앞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